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소원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집회를 위해서 저도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번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전쟁이지. 이게 무슨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이게 한 번에 모든 건 몰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치료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한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나를 괴롭히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지치고 황폐해진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셔서 주님의 말씀 바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입술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우리 상유장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이 난리통에 특히 여기 이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 은평구가 난리가 아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미국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뉴스를 보니까 거의 모든 뉴스가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스크도 쓴 사람이 별로 없고 말이죠.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이런 질병을 대처하는 매뉴얼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써라. 그게 이제 미국의 이 질병을 대처하는 매뉴얼인데 한국은 이 마스크를 쓰는 걸 권하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침을 하면 여기다 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습관화,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돼 있는데 한국은 그냥 이렇게 하거나, 보통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래 이제 그렇게 기침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이제 기침을 하는 문화에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텐데 한국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집회 1시간만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부흥회는 부흥회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 한 장 힘차게 부르고 말씀 들읍시다. 이건 박수 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박수 안 치고 그냥 부르셔도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정이 웃어나니 갈급한 제수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나라는 항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 가운데서 가장 그 걸출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항우가 이 초나라의 왕이었고 지도자였고, 한나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중국 대륙 전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무려 5년 동안을 했어요. 양국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무려 5년을 전쟁을 하는데 승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게 승패가 안 나니까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죠, 전쟁이라는 게 지긋지기도 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더 이상 이제 싸우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나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두 나라의 군사들이 이제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우와 유방이 각각 자기 군사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나라 유방의 참모 중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유방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우리 한나라 군사들이나 초나라 군사들이나 다 전쟁이 끝났다고 무장해제를 다 하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나라를 공격하면 초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초나라를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이 초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유방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깨고 휴전하기로 한 이 약속을 깨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무기 다 내려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초나라 군대를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급습에 초나라 군대가 안위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안위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다 이제 초나라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에 이제 초나라 군대가 들어가니까 한나라 군대가 이 성을 뺑 둘러쌌어요. 포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나라 군대가 안위성을 포위했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포위를 한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성 안에 있는 한정된 양식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나와서 항복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포위했다. 이미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를 했다. 이 얘기는 시간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안위성에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던 양식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노래가 들리냐면 초나라 민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그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옛날에 어렸을 때 동무들하고 같이 부르던 노래,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5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고, 더군다나 지금 한나라 군대에 정말 야비한 그 공격을 받아서 성 안에 갇힌 채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초나라 군사들이 이 고향의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그 고향 생각에 전쟁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투력이 바닥이 된 거죠. 바로 그것을 노리고 한나라가 이 초나라 노래를 초나라 군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 밖에서 막 불러댄 거고요. 그게 제대로 맥힌 거죠. 그렇게 초나라 군대의 전투력이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 한나라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에 맞서서 초나라 군대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우가 아무리 군사들에게 전투를 하도록 명령을 해도 초나라 군대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대한 어떤 전투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나라 군대가 꿈쩍을 안 해요. 그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초나라가 지면서 이제 초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때 항우는 나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 생애를 마무리 짓고 맙니다. 자, 이때 생겨난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뭐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면에 초나라 초자 노래 가자예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에게 사면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에서 사면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고향의 노래소리를 듣고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포기해버린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인 겁니다. 사면초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 삶 속에 그런 상황이 닥쳐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거 뭐 어떡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병이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경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거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든지 나는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나와 사망의 사이,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다가 군사를 매복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글로 지나가면 확 덮쳐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치면 이 왕을 만약에 죽일 수 있으면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군사를 매복을 시켜놨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니까 왜 이게 실패를 하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 길에는 아람 왕이 매복시킨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복을 시켜놓아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한탄을 해요. 나중에 이게 왜
왜 우리가 군사를 매복을 해놓은 것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피해 다니냐? 혹시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우리 작전을 저쪽에다가 다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한 신하가 있다가, 폐하,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그렇다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성을 다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단성 안에 있던 백성들과 엘리사는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이제 갇혀버린 거죠.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서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위기, 사면 초가의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면 초가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저는 정말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얘기.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골프를 치는 골프 선수들한테도요, 위기가 가끔 찾아온다고 해요.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안 돼. 자기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 안 돼. 그리고 입스라는 게 있어요. 그 입스라는 거에 걸리면 퍼팅 입스, 드라이버 입스, 이런 거에 이제 걸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퍼팅 입스에 걸리면 이 프로 선수들이 1m도 안 되는 그 퍼팅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리가 남았어요. 요만한 거리 톡 치면 여기 들어가, 눈 감고 톡 쳐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못 넣어. 그리고 드라이버를 치기만 하면 막 훅이 나고 막 슬라이스가 나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가 되면, 또 퍼팅을 할 차례가 되면 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또 그러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선수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 슬럼프를, 위기를 탈출하느냐?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 그립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립 잡는 법, 어드레스를 하는 법, 테이크백 하는 법, 백스윙 하는 거, 다운스윙 할 때 체중 이동, 뭐 어떻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하루에 공을 2,000개, 3,000개씩을 치는 선수들, 그래서 공 치는 기계가 된 이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위기 상황이 오면 초보자들이 배우는 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수십 번 들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막상 우리한테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말이죠. 엉뚱한 곳 더듬고 있고, 그러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의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위기 탈출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첫째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위기가 생기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한다. 아멘. 1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성을 에워쌌어요. 마치 한 나라의 유방과 장량이 그랬던 것처럼 밤중에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확 둘러싼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수중 들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시면 이게 안 되죠. 지금 이건요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상황에 놀래가지고 이게 비명을 지르는, 통곡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이건 비명소리이지만 동시에 부르짖음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 사원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막 바로 엘리사한테 달려온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온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이 사환을 그냥 엘리사의 사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왜 성경이 그냥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이, 이 사환이 그냥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이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이 사환이 자기 앞에 닥쳐온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건 아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환은 문제가 생긴 것을 보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불쌍한 초나라의 항우, 그 항우의 불행이 뭐였느냐? 사면초가로 둘러싸임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항우의 불행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불행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처지, 사면초가의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생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겨요. 성경은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면초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 속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면초가의 상황을 언제든지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면초가의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갈 대상,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된 거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그렇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전지하고 전능한 여호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 그리고 너희 앞에 닥친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가면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가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무엇보다 먼저 그분에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요,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이 와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러니까 그 사환의 호소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겁먹지 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여.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아멘. 환경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환경이 좋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환경의 차이는 아니란 말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고도 우리가 이걸 써먹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문제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요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겁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또 겁먹지 말아야지, 겁먹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겁이 안 나나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쓸모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기도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에 있는 그 아일랜드, 영국의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다닐 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둘이서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갑자기 죽어요. 20세의 나이에 갑자기 애인이 죽는 겁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충격적인 자기 애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주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요, 이제 사관학교를 갑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청년이 본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하니까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관학교에서 또 퇴출을 당해요. 그러니까 애인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는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별로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을 가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뭔 결심을 하냐면, 나 이거 이제 앞으로 여자 안 만나고 여자하고 같이 안 살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신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시고 같이 살던 어머니가 쓰러져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혼자서 병수발을 10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잘 수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에요. 어려서 20살 때 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관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불행했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역경과 어려움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어려움을 결코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도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했던 기도를 한편의 시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에 컨버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은 이렇게 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성도가 남겼던 찬양의 고백,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위기가 닥쳐왔다고 느끼십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이 위기에서 탈출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17절을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가 보니 봤어요.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인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서 이렇게 둘러싸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거요,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킨다, 이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 그런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단히 보편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을 건지시는 아멘. 아멘.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천사의 사명.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천사의 사명이 뭐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존재가 천사들이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곳만 더 보죠. 시편 91절 11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천사들, 너 빨리 내려가. 지금 아무개가 엉망이야. 헤매고 있어. 지금 아무개가 위험에 처해 있어. 가서 빨리 도와줘.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내 앞에 다가온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막 끔찍해요. 차라리 단두대에서 죽거나 교수형으로 죽는 거는요, 이건 뭐 그것도 힘들겠죠. 아프고. 네? 근데 그래도 단두대. 그러면 그 무슨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보면 단두대에 이렇게 목을 디밀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막 칼날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단두대. 덕컹 하면 칼날이 탁 내려 목을 탁 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눈 딱 감고 있으면 금방 끝나.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뭐 그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독극물을 주입하면서 그 사형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방 끝납니다. 응? 독극물이 쫙 들어오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산다는 게 슬프고 안타깝고 아쉽기는 해도 그 상황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금방 끝난다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날. 돌에 맞아 죽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 한 방에 맞아갖고 한 방 맞아가지고 그거 사람 죽겠어요? 돌 날라오면 우리 이러잖아요. 이러면 여기도 맞을 것이고 여기도 맞을 것이고 여기도 맞을 것이고 눈탱이도 맞을 것이고. 자, 돌이 날라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그러면 온몸이 다 바스러지고 터지고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돌을 맞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게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치려고 돌을 들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해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주께서 서신 그 광경,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을 보게 된 것이죠. 아멘.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하늘의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끼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느냐? 내 앞에 찾아온 위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순간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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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